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 안에 좀 찡한 감동이 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40년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년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깨우는 그 일에 헌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그 같은 종족이죠. 형제들의 그런 고통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뼈저리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감동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가 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고 실패에 대해서 애통하는 내용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가, 그러니까 애간장을 녹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애간장을 녹인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간장을 왜 녹이지? 애간장이 무슨 뜻일까? 이랬는데 애간장이 바로 간이더라고요. 이 간이 정말로 녹아내릴 정도로 괴롭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무 아프고 속이 쓰린다. 그런 뜻에서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 가사에도 그런 노래 있죠, 그죠?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얼마만큼 그 애가 얼마나 슬프고 실패에 대해서 애통했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는가? 왜 이것을 기록해 뒀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왜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거죠. 이 포로로 끌려온 그 자들, 그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라는 것.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끌려왔다면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그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고 답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듣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까?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결국에는 성취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지는 것이 이상한 거단 말입니다. 왜 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에는 이 심판,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심판 예언이 성취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또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그친다면 참 소망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없는, 그냥 오로지 이 세상에 사는 것에만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만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한 기쁜 일, 슬픈 일, 희노애락, 생사화복의 그런 일들을 다 겪어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완악한 일들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심판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뭐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채찍을 맞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포로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예언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늘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저녁때 잠들기 전까지 숨쉬는 그 시간 동안에 늘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 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그 날을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는 회개와 또한 간구, 그 두 줄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에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누가 고난 당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또한 징계의 몽둥이로 매를 맞았단 말입니다. 매를 맞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로 때리셨는데 그 매로 인해서 누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다. 바벨론이 결국엔 침입에 들어올 때에 물론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특명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자유의 몸을 얻습니다. 자유롭게 되지만 누가 끌려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 그 형제들이죠.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이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유다가 망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애통해 했다라는 사실을 이 3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자기 형제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증거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는 이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나아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만큼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만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왜 고개를 흔듭니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레미야만큼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왜 못한다고 그럽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예레미야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축복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들 또한 모두가 다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예레미야가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외칩니다. 근데 아무리 외쳐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까지 가두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괴롭히죠.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오해를 받고 고난과 수치를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뺨도 맞을 때 있고 뭐 물벼락도 맞을 때 있죠. 물벼락도 맞을 때 있고 뭐 그런 수치를 당할 때도 많고 앞에서 막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한다면 지금 여태까지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세워졌던 이런 교회들 또한 많은 성도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지는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이제 3장 1절의 이 말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깨우쳤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라고 자기가 그 예레미야가 자기 형제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좋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알고 있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한 거기에 가도록 내가 몇 번 권유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던 것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정말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이제 3층에 사는데 2층에 있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 2층에 있는 아저씨가 이제 차를 갖다가 큰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고급 승용차입니다. 대형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차가 가로로 이렇게 차를 막고 있으면 밤에 이제 들어갈 때 우리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주차할 때는 차를 몰고 가더라도 주차할 때는 늘 내려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분이 차를 대놔가지고 주차를 시키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해서 한 오랫동안 차가 그대로 대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저께 불과 이제 한 4일 전이죠. 4일 전에 보니까 그 차가 빠진 거예요. 잘 됐다. 이제 차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질서 있게 차들이 이제 주차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교회 왔다가 우리 사모랑 같이 그날 저녁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갔다가 갔더니 차가 안에 대져 있는 거예요. 차가 이제 안에 대져 있어서 그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제가 이제 짐을 갖다 날라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짐을 날라야 되는데 또 그 차가 빼가 잘 됐다고 했는데 그 차가 또 안에 막혀 있으니까 또 짐 나르는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이. 사모가 전화를 했더니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다가 벌초를 하러 가셨는데 벌초하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아저씨가 돌아갔다라는 그 소식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차를 몰고 나갔던 사람이 어디 저녁에 빈 차로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차를 응급계를 아주머니가 몰고 와가지고 안에다 받쳐놨는데 지금 누구도 운전할 사람이 없고 지금 장례식장이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갖다가 받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보통 남의 일이다
다른 사람이 돌아가시면 보통 멀리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돌아가셨으면 안타깝지만 이번에만큼은 그분하고 늘 뭐 주차 때문에 이렇게 전화 드리고 또 우리 집에 차 올라와가 차 좀 빼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늘 이렇게 친분 있게 지냈던 분이 갑자기 밑에서 2층에서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너무 황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이 생각입니다. 늘 그 차 안에는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 보면 다른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 형제, 친구, 남편, 아내, 내 이웃 뭐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들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알 수 있지만 가는 거는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고 전도를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뭐 후회들도 남을 때도 참 많은데 여러분들 시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뭐 살아가는 날이 뭐 인생이 80이다, 뭐 90이다, 120세까지 이렇게 간다 하지만 그렇게 120세까지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이렇게 황방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종말은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고 진짜로 시시분분초를 다툴 정도로 정말로 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또한 이 성경에서 말세지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인간적인 뭐 육신의 종말도 있고 범지구적인 그런 종말 이제 결국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지구의 종말이 이제 마지막에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준비 또한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준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셔야만 거기에 대해서 황당하지 않고 황망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그 책을 읽어봤어요. 책을 읽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분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골에는 보면 또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꾸 그분들을 만나면은 막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막 아프니까 자꾸 만나기만 하면 전도를 하면은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자꾸 그분이 목사님은 전도를 하면서 어른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니까 동네 어른들이 왜 목사가 자꾸 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르신들이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도 아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갈 것을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납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그분들 앞에서 목사님 자꾸 눈물을 흘리고 자꾸 우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그때부터 막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교회 한번 나가줄 테니까 제발 이제는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교회 나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인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소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주시니까 결국에는 그 어르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분들이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감동이 되니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나가줄게 제발 울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있어요.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전부 다 무너졌는데 자기 동포들이 맡고 있는 그 매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가 당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자신 스스로가 그 형제 자매들이 매를 맞고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가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그 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눈물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회개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내가 죄를 짓든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그 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권고했던 것이고,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 왜 내가 그때 당장에 더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만큼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탄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어둠은 이 불행한 거의 상징입니다. 어둠은 뭐 결코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고통 중에 행하게 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사실 예레미야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계속 빛 안에서 걸어왔죠. 이분은 계속해서 빛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리는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도 고난을 당한 것을 가리켜서 어둠에 행하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이, 내 아픔, 내 상처들 위로받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픔, 내가 탄식하고 있는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한 내 심정, 안타까운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만큼 고통 많이 당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고통 당했습니까? 이 복음 전한다고 회개해라고 했을 때 많은 자기 민족들이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만큼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생애, 결혼도 하지 못할 만큼 모든 생애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역만 하는 데서 자기가 희생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자기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레미야가 시로 표현하면서 자기가 당한 그 고난과 연관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여러분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살과 가죽이 쇠하여졌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살도 치시고 가죽도 치시고 거기에다 뼈까지 꺾으셨다. 여러분, 뼈 부러져 보셨죠? 한 번도 안 부러져 보셨어요? 계속해서 안 부러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러지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갈비뼈도 4대 부셔져 보고 이 팔도 완전히 다 으스러졌잖아요. 관절까지도 다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지금 관절이 인공관절인데 안 부셔지는 게 축복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최고로 아픈 것이 골병. 여러분, 골병이라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골병이 뭐예요? 뼈에 병 생기는 거지. 고통스럽습니다. 뭐 류마티스, 뭐 이런 뭐 관절염, 이런 나이 들면은 관절염 때문에 막 수술도 많이 하고 계단에 올라오지 못하고 막 뒤로 내려가시는 분들 봤죠, 계단을. 이거 잡고 난간을 잡고 막 뒤로 내려가잖아요. 왜 그렇게 내려가겠습니까? 물론 다리에 힘도 없지만 무릎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올라오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려가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뼈의 고통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뼈까지,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그만큼 이 동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뼈를 꺾는 그런 고통을 당할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들어서 자기가 민족의 대표로서 이 시로 쓴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고통, 또한 영혼의 고통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생애가 고통이고, 수고를 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는 자기를 꼼짝도 못하도록 애워 샀다.
3장 5절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증거하고 올바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텐데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나아갔으면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런 고통을 모르는 거야. 나 좀 봐. 나를 좀 보고 예수 한번 잘 믿어보라고.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 예수 잘 믿고 기도 좀 열심히 해.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저녁에 예배도 잘 드리고 가족 예배도 좀 드리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한번 해봐.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야. 내가 좀 보고 본받으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교만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만 한다면 예수만 믿으면은 뭐 내 아이들이 자녀들이 서울대학교도 가고 뭐 사업만 하기만 하면 그 사업이 척척척 성공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무조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전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잘난 체가 되고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경 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 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그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면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으면서도 자기 자신 또 하나 구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졌으면서도 고통당하는 것 좀 봐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야? 너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꺼내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가지고 너를 구해주는 것이 맞는 거잖아.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상황이 형편이 지금 어떤가 한번 보란 말이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이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적이 없는 것이 또한 세례 요한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말씀만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또.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아무런 다른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야말로 순전한 봉사,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심령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약합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무슨 능력이라도 나타나서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저들이 깨닫겠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핍박합니다. 라고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 고통은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안타깝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할 정도로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죠.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뭔가가 척척척척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에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견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귀한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정말로 저들의 그 삶이 척척 풀려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도 풀리고 일도 풀리기를 소망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면 안 되겠는가. 내가 세상적인 것 다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둔하죠.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참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채워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우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라고 막 의심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그것만은 결코 잊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 모든 지난 일들,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간 일들을 생각할 때 그때는 내가 잘 몰랐어요. 어려웠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지나왔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그 어려웠던 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모든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더 큰 감사와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내 심령으로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는 한 건가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난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잠깐 오는 고난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자꾸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떠세요? 그 고난이 계속해서 막 지속되는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어려운 고난에 내 삶의 인생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에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쉽지는 않겠죠. 어려울 겁니다. 욥이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자식을 잃고 재산이 날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고난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어때요? 마음이 그때부터 막 약해지는 거예요. 욥도 의인 중에 의인이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막 약해지면서 자기 생일을 어떻게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다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고통하는 말들이 이 고통스러워하는 말들이 막 많이 내뱉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사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늘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난을 오래 가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는 더 어렵다라는 것. 지금 코로나 시국이 지금 2년 가까이 이래 되어 가는데 참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차라리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안 나오면은 찝찝했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드리고 집에서 드려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예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이틀 이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게 벌써 2년 가까이 가니까 이제는 아예 그렇게 생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괜찮구나, 영상으로 드려도. 집에서 마음을 다 잡고 드리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집에서 마음을 다 잡고 여기 있어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 잘 드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 전화도 받아야 되지,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지, 벨 울리면 문도 열어줘야 되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에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앉아 예배 드리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하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 예배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 올인해야 된다, 그 시간.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그런 시간들이, 긴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래오래 갈수록 참 참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만 옳은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 안에서 이 예레미야 또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라고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한 만큼 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일은 1,000원짜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기를 100만 원짜리를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죠.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주시는 것. 내가 그만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은혜 아닙니다. 그죠? 값을 내가 지불을 하고 그만큼 받는 거면 그거는 그냥 내가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존재 자체의 그 의미 자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이 예레미야에게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끊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제일 강조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누가복음 1장 28절인데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 편지를 쓸 때마다 늘 그렇게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있다라는 말이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힘이 다 됐다.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소망하고 있으면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결국에는 인내를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고 견뎌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길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그 어떤 분들이라도 앞길이 꽉 막혀 있다 싶으면 나를 포기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그 말은
지금의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내가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고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이 맞은 그 채찍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채찍같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단식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쳤다면 성경은 늘 염세주의적으로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힌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반전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결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긍휼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고난 중에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